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 모압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위기를 피할 길,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제시한 길, 또 알려준 길, 구원의 길을 무시해버린, 그리고 오히려 죄악을 고집하는 모압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백성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교만해서 이사야의 엄청난 이 예언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압 백성들이 간곡한 이 이사야의 권면을 무시하고 끝까지 죄악의 길을 고집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권면의 말씀, 이제 당신들은 그 길로 가면 멸망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의 길로 갔을까?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 모압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고 의지할 만한 나름대로의 든든한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 곧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사방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든든한 성벽으로 구축되어 있는 요새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큰 소리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끼고 흐르는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강물로 인하여 풍부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양들을 기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맑은 물줄기로 인해서 각종 사람이 발전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끝 놀라운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압 형제의 풍요로움은 아주 유명했죠.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루벤 지파가 그 땅을 먼저 달라고 모세에게 줄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정착생활을 해온 모압 백성들 목축업과 농경생활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풍요로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으니 평생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결국 한마디로 모압 백성들은 세상적인 힘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버리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때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물질로 인해 풍부한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배를 두드리며 내 영혼아 먹을 것이 풍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자.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모압이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모압은 그 방법을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가혹한 심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모압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권고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아르논 강에 풍부한 수자원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번성하는 목축고 또 요새화된 지역에 조직된 군사력들을 믿고 과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즉 물질적 풍요와 튼튼한 국방력,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이처럼 물질적 세속적 풍요를 누리며 그 소유로 세상에서 만족하는 자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신 영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렛의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한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압 사람들 모두 서로가 자신들이 처지를 슬퍼할 것이고 근심할 것이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당시 모압은 풍부한 물줄기로 인해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명한 포도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당시 포도의 주된 산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스본과 신마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려버리시겠다고 예언합니다. 즉 방대한 지역에서 풍부한 결실을 맺던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열국의 주변들을 위해서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간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살 길을 제시를 받았습니다만 그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던 거죠. 교만한 자는 결국 영원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만만큼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작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참 잘하다가도 무엇이 좀 있기만 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참 잘해요. 그러다 좀 뭔가 좀 생기면 그것 의지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지식이 됐든 권력이 됐든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좀 가지기만 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합니다. 9절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벨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모압은 포도 농사만큼은 영원할 줄로 알았어요.
마르지 않는 한 이 포도농사는 영원히 잘 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압 사람들이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들은 모압 땅의 포도농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깨닫지 못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였습니다마는 모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그 어떤 복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끌어모으는데, 권력을 쥐는데 우리가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의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깨어졌던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11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모압 백성들은요 원수였습니다. 한국말로 좀 옛날 말로 말하면 왼수예요. 왼수.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틈만 나면 밭에 밀을 뿌려서 그것이 좀 싹이 나면요 다른 것들 데리고 와서 짐승들을 내고 다 먹여버리고 좀 양이 좀 자랄 만하면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매우 뛰고 아팠어요. 여기서 이사야가 말씀하는 마음과 창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몸의 깊은 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원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은 정말 아프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마음을 아파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모압에 있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창자는 마치 아프게 떨리는 것 같은 고통으로 뒤틀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 아는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으로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사야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축복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생명력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시면 끝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2절 14절까지 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런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심판의 원인과 그리고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모압의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에 선고된 파멸이 성취될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3년 내에 이 아름다운 모압, 자기들이 평생 일궈놓은 그 아름다운 땅 저녁의 심판을 명하실 것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빼앗을 것이며 능력을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게 의지하며 여호와의 심판을 피해보자 노력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도 하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에게 가서 의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 기도하고 봉사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능력 없는 것을 의지하니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모압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피해보고자 자기들이 지은 산당과 성소에서 자기들이 만든 그모스 신, 자기들이 이름 지어놓은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절하며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마는 결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들의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들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분이 물을 주시고 그분이 기르시고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포도나무가 다 자랄 것이야. 그리고 소출을 거둘 것이야. 우리는 풍부하게 먹고 살 것이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말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번영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물질이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얻은 건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청지기의 삶을 파악할 때 바른 물질관, 바른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압 백성들처럼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나에게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니 나의 은혜에 내 물질이 풍부하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라 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녁 내 영혼을 거둬간다면 과연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거짓 종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탐욕이 신앙의 탈을 뒤집어 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이상한 종교 현상은 현대인들의 정신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물질에 얽매여 있으며 미신적이며 미래를 두려워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속이는 거고 돈을 뒤로 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어요. 바로 모압사상입니다. 모압이 그랬어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멸망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에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물질의 탐욕에 젖어서 교만하고 거만한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실소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